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오늘 제가 여기 18장에 나와 있는 바디메오 이야기와 그 다음에 삭개오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주인이 먼 나라를 갔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종 10명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고 돌아왔을 때 그 계산하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이 누가가 여기 세 개를 나란히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 정말 은혜를 취하고 받는가, 어떤 사람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이것을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제가 발견해서 한 가지 삭개오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결국 공통점이 있다 하는 걸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특별히 여기 이 여리고의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거기 지금 설교하러 가신 것도 아니고 병 고치러 가신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가는 여행길에 있는 그 작은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 시간을 자기의 앞에 온 기회를 주도적으로 사용해서 취한 것입니다. 정말 인생은 시간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도 오늘 이런 주일이 또 다음 일주일 후에 또 오겠죠. 지난 주일은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정말 오늘 우리 늘 고백하는 이 말씀처럼 시편 118편 24절이죠. 오늘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이니 오늘 이 날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 즐거워하고 기쁜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오늘 날마다 내가 해야 되는 선택이에요. 새롭게 하나님이 새롭게 즐거운 일, 새로운 기쁜 일을 내 주변에 다 준비해놨다고 믿고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을 바로 그날로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특별히 앞에 이 맹인 같은 경우는 아주 부정적인 상태였는데, 그래서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못 지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큰 소리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부정적인 환경을 만날 때,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을 받을 때 은혜를 받지만은 갑자기 그렇지만 내가 보니까 누구도 그렇다더라, 또 옆에서 또 한 사람을 부정적인 사람이 거들어 버리면은 말씀을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그만 말씀을 빼앗기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사람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이 있으면은, 갈급한 마음이 약하면은 장애물이 있을 때 쉽게 포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한다면 장애물이 있을 때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늦었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안 되겠구나. 그럼 영원히 이제 없었겠죠, 기회가. 예수님 마지막 지나가는 길인데.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런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궁금해서 얼굴만 보려고 10가지 열심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서, 야 조용히 해라.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서. 열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은 핍박하지만 주님은 지나가는 수많은 무리 중에서 그 사람을 데려와라. 1대1로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리?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보잖아요. 예수님 얼굴만 보려고 그냥 올 때 지나리고 가만히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먼저 이름까지 알아와 보시고, 정말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진짜 은혜가 쏟아져요. 우리가 요만큼 노력하는데, 요만큼, 결국은 다른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달라요? 사람이 다른 겁니다.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이 살았지만 누가 달라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환경은 이렇게 차이가 나고, 바디메오와 삭개오처럼 환경은 차이가 나지만 생각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믿음으로 취하고, 어떻게 내게 온 기회를 은혜의 기회로 만들고, 어떻게 부정적인 환경을 내가 거절하고,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취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걸 같이 뭐 하라고요? 장사하는 사람처럼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거 가지고 장사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면은 여기 바디메오 얘기도 소리 질러, 그래서 기도를 큰 소리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또 이 삭개오 같은 사람, 이런 불의한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불의한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가 그냥 세상에서 잘나고 그걸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주님을 알고 싶어하고 그 부모님 소원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정말 의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게 그 안에 있는 거를 그걸 묻어두고 아유 난 이렇게 사는 거야가 아니라 주님이 오고 기회가 왔을 때 그런 말씀을 만났을 때 자기가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했을 때 주님이 이름까지 아시고 속히 내려와서 너 집에 가자.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인물을 쓰고 싶은 것이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얘기를 그냥 달아서 쭉 한 줄 동안 읽으면서 똑같네. 이 세 사람 이야기가 똑같네. 정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믿음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마땅한가. 정말 남 탓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뭘 해야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잘할 수 있고 영향이 있어서 정말 선교하러 복신 나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과거에도 이 작은 나라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살았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기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가지고 온 세상에 나가서 새로운 꿈을 꾸시고 믿는 생활은 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업적인 용어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지기를 촉구하시는지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제가 나눈 이야기를 함께 좀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